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졌더라.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여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니엘서 3장에 등장하는 풀무불 사건은 성경에서 매우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 기독교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읽고 듣고 보면서 많은 교훈을 대대로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풀무불 사건의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교훈이 무엇이냐고 누군가가 질문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어느 상황에서나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 사람은 풀무불 속에서도 구원을 얻을 것을 교훈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누구의 책입니까? 성경은 누구를 나타내는 책입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책입니다. 구약의 창세기 1장부터 신약의 계시록 22장까지 모든 성경의 근본은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을 지키라, 거룩한 생활을 준수해라. 아주 중요한 교훈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훈에서 예수님을 먼저 찾지 않으면 자기의 개선을 주장하는 교훈이 됩니다. 성경은 당연히 수양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이 성경의 핵심이 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내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과 골리앗의 교훈은 나도 다윗처럼 골리앗을 담대히 나가 싸우면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을 받을 것을 교훈으로 삼습니다. 가장 대중적인 교훈이지만 이 해석은 다윗과 골리앗 속에서 우리 자신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찾지를 못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한 결과입니다. 성경 내용 속에 우리 자신을 계속 주입하며 교훈 삼으려고 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다윗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도대체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골리앗이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때
우리는 다윗처럼 매끄러운 돌 5을 들고 그 앞에 나가 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우리 쉽게 상상해 보십시다. 밤늦게 골목을 지나가는데 어떤 무섭게 생긴 아저씨가 술을 취해 소주병을 흔들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소란을 피운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눈이 마주칠까 두려워서 발 빠르게 지나가려고 하지는 않겠습니까? 골리앗은 술 취한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블레셋 군대의 최고의 정수입니다. 우리 중에 그 앞에 나가 설 수 있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욕하는 아저씨가 아니라 여학생들이 모여 편의점 구석에서 담배를 피우고 지나가는 어른들에게 욕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별로 상상 안 해도 되죠. 요즘에 흔히 보는 사건이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한마디 하십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내용을 보면서 자신이 다윗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내용에서 우리는 다윗이 아니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핵심은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그 시대의 메시아를 표현하고 있고, 우리를 대신하여 골리앗을 싸워 이길 참된 다윗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인물입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우리가 담대히 용기만 내면 해결할 수 있다는 우리의 생각은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교만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사회의 골리앗들을 이길 수 없다는 그런 겸손을 깨닫고 예수님을 더 구하고 바라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못합니다. 함부로 골리앗 앞에 섰다간 순식간에 밟혀버릴 것입니다. 사회가 더 악하고 타락할수록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더더욱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하는 것입니다. 풀무불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흉내를 냈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건 속에 먼저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풀무불 사건에서는 예수님을 찾는 일이 매우 쉽습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도 그는 이방 바벨론 왕이었는데 주님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에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겠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풀무불 속으로 분명히 3명이 들어갔는데 느부갓네살은 넷째 사람을 보았고 신들의 아들 같다고 합니다. 오늘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천주교나 정교회나 개신교나 그 상관없이 이 넷째 사람이 바로 주님이라고 모두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은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풀무불 속에 계신 예수님에게는 별로 관심도 없고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자 하여 계속해서 내 자신을 말씀 속으로 주입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듣고 있는 담임 목사님의 미리암 비방 사건을 보아도 모세와 미리암의 차이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끝까지 구원 역사의 주인공을 하나님으로 높입니다. 그러나 미리암은 자신이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착각하고 그녀의 비방은 바로 이 착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믿음과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먼저 찾고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을 보고 있는지가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풀무불 사건을 볼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본문 19절에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맹렬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본래 느부갓네살 왕의 방법과 달리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금 신상을 세우면서 높이 60규빗과 너비 6규빗의 신상으로 만들었습니다. 6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사람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즉 느부갓네살의 금 신상은 바벨론의 사람의 최고의 방법을 나타내는 상징물입니다. 이러한 느부갓네살의 패턴을 고려하면 풀무불을 7배로 뜨겁게 하라는 것이 조금 이상합니다. 7배나 뜨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6배로 뜨겁게 하라는 말이 느부갓네살 왕의 스타일 같지는 않습니까? 왜 갑자기 7배로 뜨겁게 하라고 합니까? 2배만 더 뜨겁게 하여도 충분히 왕의 엄중함과 그의 노여움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분명히 7배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 3장의 구독자들에게 주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아주 아이러니하게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안식을 의미하는 수인데 심판과 죽음의 풀무불이 어떻게 안식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반드시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죽음 없이는 안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풀무불을 바라보면서 무엇으로 해석해 왔습니까? 풀무불을 또 다른 골리앗으로 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믿음의 장애물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음을 지키는 과정에서 시험거리로 바라보지는 않았습니까? 또 다른 성경 해석들을 살펴보면 풀무불을 지옥불로 비유합니다. 의미는 좋습니다. 지옥불에서도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풀무불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 불은 지옥불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아멘. 왕의 명령은 그들을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순종하는 바벨론 군대의 용사들이 그들을 결박하여 불 속으로 던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신기한 것은 이 용사들이 불 앞으로 붙들고 데려가기는 데려갔는데 앞에서 다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 속으로 던졌다는 말입니까? 끌고 가긴 갔는데 앞에서 다 죽었어요. 누가 그들을 그 불 속으로 던졌습니까? 우리 본문 23절에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아멘. 23절에서 사용되는 동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풀무불 가운데로 던져졌더라가 아니라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떨어졌다는 히브리 원어는 떨어지다 혹은 엎드리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3장에서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등장할 때는 5절에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3장 5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할 때에 빠짐없이 사용되는 단어가 엎드리어입니다. 그냥 절하라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 절하라고 합니다. 다니엘서 3장 곳곳에 등장하는 엎드리다라는 언어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저자가 매우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고 그들을 붙드는 사람들이 다 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슨 이유로 불 속으로 들어갔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풀무불 앞에서 엎드려 절하면서 불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금신상에 절하라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 앞에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왜 이러한 자들이 갑자기 풀무불 앞에서 절을 하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누구를 보았기에 불 앞에서 엎드린다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보고 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앞에서 그 속에 계신 메시아를 본 것이고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이 장면이 바로 다니엘서 3장의 핵심입니다. 온 바벨론은 금신상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하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온 바벨론은 60규빗에 6규빗인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풀무불 사건의 핵심 교훈이 우리도 믿음을 지키면 풀무불을 극복할 것이다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라는 교훈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풀무불 속에 계신다면 불 속이라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풀무불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곳이고 7배나 뜨거운 하나님의 안식의 불이 타오르는 곳이고 결박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유를 누리는 곳이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께 엎드려 예배하는 곳입니다. 과연 오늘날 이 풀무불이 어디겠습니까? 요나의 고기 뱃속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갈대 상자가 교회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도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풀무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풀무불은 교회입니다.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교회가 바벨론의 풀무불과 같이 심판과 죽음의 장소가 되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엎드리면서 들어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곳이 안식처가 되고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 본문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외에 신들의 아들을 본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에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불 속에 신들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외에 다른 사람이 주님을 보았겠습니까? 바벨론의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은 이 신들의 아들을 보았을까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가 그의 반응에서 나타납니다.
26절에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아멘. 느부갓네살은 대제국 바벨론의 왕입니다. 그가 스스로 풀무불 아기까지 뛰어내려갔다는 것을 보아서 느부갓네살이 불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고 그분이 자신보다 높으신 분임을 인지하는 모습으로 봐야 합니다. 왕은 명령을 하면 돼요. 그런데 스스로 불 앞에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러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28절에 계속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송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참으로 신기한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에 바로 인정하며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이렇게 빠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방 왕을 성경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모습은 애굽의 바로 왕과 크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위엄과 능력이 온 애굽 땅에서 보였는데 10가지 재앙이 내리면서까지 하나님의 권능이 애굽의 온 땅 위에 분명한데도 바로 왕의 마음은 점점 더 완악해져 갔습니다. 너무나 느부갓네살 왕과 반대되는 모습이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실 때에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도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이렇게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긍휼을 받은 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완악해지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들을 때에 느부갓네살처럼 겸손해지십니까? 아니면 애굽의 바로왕처럼 마음이 더 굳어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애굽의 바로왕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 같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속히 겸손의 모습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 답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애굽의 바로왕의 마음이 완악해진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 더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들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아멘. 우리의 마음은 완악한지 부드러운지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성도라고 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이방 왕들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왕은 없지만 한국의 정치인들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합니까? 아니면 부드럽습니까? 위정자의 자리에 올라서기 전에는 온 국민들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보이다가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어떻게 되던가요? 정치인들만 아니라 사소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초심은 인자하나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정당한 심판을 내리시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바로 풀어주면 애굽에 심판을 내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너무나 신기하고 흥미롭기도 한데 바로 왕의 마음은 애굽에 살면서 변질되며 타락된 이스라엘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내는 대표자가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나갔을 때에 바로 왕은 이스라엘의 노동을 더 무겁게 하였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출애굽기 5장 21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노역에 대한 불만을 바로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했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고 판단하시길 원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바로 왕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의 눈에 좋게 보이면 됩니까?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바로의 눈에 좋게 보이려고 노력한 것을 밝혀주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모세에게 원망한 것을 보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색을 살피지 않고 바로 왕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 6장 8절과 9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간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해 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바로의 눈에 미운 것이 되었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하다고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부드럽습니까? 완악합니까? 알고 보면 바로 왕은 정당하게 반응했습니다. 어떤 왕이 그냥 노예들을 풀어줍니까? 고대시대에 노예들의 반역으로 보이는데 당연히 더 엄격하게 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보이는 반응을 보면 그들은 출애굽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바로 왕의 눈에 잘 보이고 싶었고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교회를 다니는 자칭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정말로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세상의 눈에 잘 보이려고 노력하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랍니까? 그러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완악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이 완악한데 이스라엘의 마음이 완악하다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더욱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 아이와 옆집 아이가 서로 싸웁니다. 100% 우리 집 아이 잘못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부모는 뭐라고 합니까?
옆집 아이 탓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다. 제가 시작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완악하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완악하면 완악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바로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잘못이 아니라 애굽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로 왕과 너무나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바로 찬송합니다. 바로 인정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불을 7배나 뜨겁게 하고 그들을 던져넣으라고 했는데 180도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데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애굽의 바로 왕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까? 바로 왕의 완악함은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나타낸 것을 생각할 때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허락된 은혜와 긍휼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의 믿음을 나타내고 있고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의 마음은 완악합니까? 부드럽습니까? 그 이유를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다니엘서에서 등장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모범을 따라 우리 교회만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나라 위에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눈에 좋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바로의 눈치를 보며 그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면 할수록 교회가 세상의 눈치를 보며 세상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사회를 더더욱 완악하게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애굽의 바로 왕이 안 되며 애굽의 완악한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멀리해야 합니다. 세상은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고 계속해서 강조할 것인데 세상의 방법을 따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맞서 저항하기 위해는 우리는 풀무불을 향해 우리의 눈을 돌려야 합니다. 7배나 뜨거운 성령의 불이 활활 타는 교회를 향해 눈을 돌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불 속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교회라는 풀무불 속으로 들어오시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엎드려 경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속에서도 저 세상의 가치와 금신상을 사모하고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신교회 성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 방침에 대하여 우리가 완악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완악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상을 더 완악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작게는 교회 안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많이 듣지도 않습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더더욱 추구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의 목회자도 세상의 것을 더 추구하게 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고신교회가 찢어지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바르게 하려고 하고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긍정적이게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과 소망을 지니니 하나님께서는 항상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며 선교에 몰두하며 어떤 상황을 당하여도 항상 긍정적이게 바라보는 그러한 담임 목사님을 우리 위해 세워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한순간입니다. 금신상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미리암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고신교회는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풀무불의 심판이 아니라 7배나 뜨거운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